최근에 우리 자유 채널에서 세 가지 큰 일을 다 해 마쳤습니다. 마치 커다란 폭풍과 태풍을 뚫고 선박이 항해를 마치고 집이 있는 항구로 돌아와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까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마하라지,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제1부를 종강하면서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가리킴의 번역 해석을 올바르게 제1분기 지혜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다시 소개하게 된 점이 너무나 통쾌하고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이어서 이원성의 계보라고 해서 BC 28세기로부터 현대에 와서 알프레드 아들러와 자크 라캉에 이르기까지, 중간에는 물론 대중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플라톤, 칸트, 헤겔 등등 인류 역사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서의 이 이원성, 이것이 참으로 큰 문제였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굳건히 존재하는 이 이원성의 계보, The Genealogy of Dualism이죠. 이 이원성의 계보, 개통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된 것, 이것이 두 번째에 아주 통쾌한 일이다. 이 작업이 왜 필요한가? 이 작업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이 종교에 뭐가 있을까? 대중 종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이 7대, 8대 커다란 종교에 뭔가 있을까? 혹은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현대 철학에 뭔가 있을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 헤매게 되는 수고로움을 단박에 끊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원성의 계보라는 개통도를 만든 이유는 인류가 뒤집어선 너무나 굳센 이원성이라는 미친 족쇄를 깨부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분기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서 1분기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홀가분하게 풀려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신에 대한 두려움은 뭡니까? 사후 심판, 천국, 지옥, 종말의 날에, 아마겟돈의 날에 있을 그 심판 등등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길가메시, 조로아스트교, 플라톤, 그리스도교, 불교, 임마누엘 칸트, 프리드리 헤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빌헬름 니체, 마르틴 하이데거, 장폴 사르트르,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 에드문드 후설, 특히 후설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이 후설의 현상학은 언뜻 보면 매우 불교와 닮아 있는데 제1분기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메를로 퐁띠, 비트겐슈타인, 자크 라캉, 알프레드 아들러에 이르기까지
이 이원성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1분기 지혜, 즉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이 고통과 공포로부터 이 해방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우리가 차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이원성의 계보, 개통도에 우리 도반번님들께서 많이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참고란에 적어 놓은 1분기 지혜 코멘트 논평을 또 역시 좀 진지하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커다란 일이 맞춰졌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능단 금강 반야경을 강론하고 있는데 현장의 직역과 구마라집의 의역을 지금 비교해 가면서 강론하다 보니까 의외에 지금 현대적 성과가 나왔다. 한두 군데 정도의 이 차이점이 있으리라 강론 전에는 추측했지만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극명하게 제2분기 개인 대중의 길과 제1분기 지혜의 길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어떤 이정표라고 할까. 물론 현장의 직역이 전부 다 1분기 지혜에 걸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구마라집의 의역이 2분기 개인 대중의 번역 해석이다 라고만은 또 볼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1분기와 2분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황금 기준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붙이기를 금강경 파회법 도표입니다. 금강경 파회법 도표. 그래서 이 도표를 참고해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열람한다면 대한불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불교는 사실 조계종이 주축이 되고 있고요.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사실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이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또 금강경의 압축본이니까요. 이 금강경을 우리가 잘 번역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읽고 외우면 공덕이 쌓인다. 이것은 너무 좀 옳지 않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금강경을 그냥 읽고 외우는 시간에 딴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걸로는 조금 이 생사해방의 길과는 거리가 좀 멀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 1분기 지혜에 걸맞는 금강경 파회법으로서의 이 도표, 이것은 참으로 잘 출연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자유자, 법회인유분의 부자유자, 대성정종분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열이실견분에 있어서 재상비상, 그 다음에 장엄정토분에서 응무소주, 이상정멸분에서 이상정멸과 적위비주와 암실과 햇빛의 비유, 그 다음에 직영공덕분에 있어서 이 현장의 직역과 구마라집의 의역은 물론이고 3단계로서 제1분기 지혜로 비추어 본 이 금강경을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표가 되니까요. 사실 이 금강경 파회법 도표 이 하나가 이 금강경 전체를 요약하는 현대적 의미의 업그레이드된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원성과 비이원성을 모두 부시고 일심반야공을 드러낸다. 아주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작업을 끝내고 나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작업이 결국은 하나더라 이 말이에요. 마하라지에 대한 잘못된 번역 해석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이원성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원성의 계보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금강경 파회법 도표를 애써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전부가 단 하나를 지향한다, 가리킨다. 무엇입니까? 전부 두 가지 이원성의 파회다 이 말이에요. 이원성을 때려 부시는데, 그럼 이원성을 때려 부셔서 비이원성이라는 어떤 실체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느냐? 그거야말로 또 다른 이원성이다 이 말이에요. 교묘하게 이원성이 아닌 듯이 교묘하게 위장된 이 스마트한 이원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성도 아니고 비이원성도 아니고 일원성도 아닌 이 반야공, 단일의식, 이 하나의 사랑, 하나의 자유를 드러내는데 치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뭡니까? 1분기 지혜를 가리킨다. 그래서 1분기 지혜의 길에 너무나 필요한 이 세 가지였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태풍 속에서 난파될지언정 절대로 집이 있는 편안한 항구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아껴준다 이 말이죠. 이 이원성의 계보에 지금 나타난 종교와 철학의 이 이원성을 파악하려면 이 100년, 200년을 해도 개인이 100년, 200년 공부해도 이거 어렵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하나만 이해하려 해도 한 50년, 한 평생을 잡아먹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개통도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단일의식 안에서 저절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이것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파회법도 이게 도표가 없다면 금강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연구해도 직역 의역을 아무리 뭐 5가지 직역과 하나의 의역을 뭐 아니면 금강경 5가해를 100번 1000번 열람한다 해도 이게 그 금강경의 핵심, 즉 금강반야를 이해하고 믿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이 본문 안에도 수없이 나오거든요. 이 금강반야, 금강경에서 가리키는 금강반야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믿기는 더욱 어렵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광란에 빠진다. 미치고 혼란스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지언정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에 맞게 다행스럽게 금강경 파회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마하라지, 이원성 계보, 금강경 파회법 도표, 이것은 200년, 300년의 개인적인 공부를 단축시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도표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강경 제 15품 직영공덕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장 의역에는 이 제목, 소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요. 전체가 그냥
하나의 금강 반야경 해가지고 있을 뿐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마라집 의역에는 소명태자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달락달락 끊어서 열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 공람이라 할까요? 공람하기는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직영공덕분에 전번 시간에 들어갔지만 이 제14품 이상정멸분에서 그 이상정멸분 강의 중에 24강입니다. 금강경 24강에 그 암실 대 햇빛의 비유가 있었고요. 암실 대 햇빛의 비유를 통해서 3단계 이원성 돌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원성이라 알고 있었던 거와 비이원성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모두 전부 엉터리고 싸그리 전부 이원성이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강의였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현장 직역에 있어서의 이 한국말 번역이 좀 많이 틀려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고요. 그 수정 부분은 금강경 24강 해설란에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다시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 카페에도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암실과 햇빛 부분에서 현장의 직역 한문의 올바른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실과 같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은 이른바 사에 떨어져 보시를 행하는 것이고, 햇빛이 나와 갖가지 빛깔을 보는 것은 이른바 사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장 직역 한국어 텍스트는 이 동국역경원의 불교학술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공개 자료라서 이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동국역경원 불교학술원이니까 이제 믿고 우리가 잘 되어 있으리라 믿고 이제 자세히 물론 중요 부분은 살펴보지만 이 한문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한국어 번역을 금강경 24강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한국어 번역이 잘못된 것을 기초로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 묘하게도 잘못된 번역을 바탕으로 오히려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만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요. 24강 강의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번역도 잘못 해석하면 엉터리 삼천포로 빠질 수 있지만, 잘못된 번역이지만 잘 해석하면 또 올바르게 1분기 지혜에 맞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하고, 그러니까 원본하고 번역문이 잘 됐냐 못 됐냐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제1분기 지혜를 기준으로 해석만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경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을 찬란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참으로 놀라운 뭐랄까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전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보다 더욱 놀랍고 신비하고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보다 더욱 놀랍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죽음이란 것이 여태까지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죽음이 이게
황홀경이고 가장 지극한 무아지경의 순간으로서 우리가 즐기고 누릴 것이다. 즐기고 누리는 대상이다. 재밌는 거다. 쉽게 말해서 죽음이 재밌는 거다. 이것은 진짜 경천동절 일이죠. 예, 그런 것이 지금 금강경에서 우리가 지난 주 강의를 4년간 이어왔는데 이 금강경에 이르러서 드디어 죽음이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지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다. 그래서 우리 도반부님 여러분께 너무너무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24강 암실대 햇빛 비유 중에 지금 수정 부분은 현장의 직역 한국어 번역 수정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마라집 의역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취지가 같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구마라집 의역은 이제 법에 머물면 암실이고 법에 머물지 않으면 햇빛이다라는 것이고요. 현장 직역은 일사자예요. 사에 떨어지면 암실이고 사에 떨어지지 않으면 햇빛이다. 뭐 그러니까 이 한국어 번역은 물론이고 이 암실대 햇빛 비유에 있어서는 현장의 직역과 구마라집의 의역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암실과 햇빛을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이냐. 바로 1분기 지혜에 의해서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이원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원성을 그대로 둔 채로 이원성을 벗어나서 이원성을 다시 잘 고맙게 아주 즐겁게 재밌게 잘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놀라운 거죠. 이원성을 없애거나 버리지 않고 고맙고 재밌고 즐겁게 잘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소중하게 온전히 감사하게 잘 사용할 때 이게 이상정멸이죠. 이원성을 소중하게 온전히 감사하게 잘 사용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감사하게 잘 사용하는 거죠. 네. 죽음이 너무나 멋진 재밌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일이다 이 말이죠. 자, 뭐가 재밌느냐? 직영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직영공덕. 자, 15품 직영공덕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데 직영공덕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경전을 잘 간직해서 지키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티칭해주고 그러면 공덕이 쌓인다? 이것이 엉터리 제2분기죠. 또 구마라집 의역이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직영공덕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죽음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직영공덕인데 죽음을 즐기고 누리는 것은 삶을 당연히 즐기고 누리죠. 죽음 이 최고의 황홀경일지언정 삶은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황홀경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없이 만약에 영생 진짜 삶만 이어진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신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고 찬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황홀경도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nothing이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nothing이잖아요. 여러 개가 everything이고 하나는 nothing이잖아요. 그래서 그 토니 파슨스 님도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everything and nothing이다. 하나하나 전부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여러 개를 그대로 둔 채로 이 전부가 하나다 이 말이죠. everything and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othing이 nothing으로만 있을 때, 즉 하나가 될 때, 뭐 영생만 있고 전부 금덩어리만 있고 전부 빨간색일 때, 이것은 영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금덩어리도 아니고요, 빨간색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and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 개가 있고 반드시 아무것도 아닌 게 있고, 즉 nothing은 one thing이죠. 그 singuless다 이 말이에요. single. 자, 그래서 직영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여기 금강경 파회법에서 부자이자 아인중수 재상비상 응무소주 이상정멸 적위비주 암실햇빛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직영공덕부터는 이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파티를 벌이는데, 직영공덕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깨달음을 누린다. 깨달음은 뭐냐?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기본값인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직영공덕은 뭐 금강경을 외우고 읽고 뭐 남한테 이렇게 전달해 줘서 공덕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그거 유치원 그런 거는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 깨달음을 누린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직영 공덕 무엇이 그러면 쉽게, 자, 우리가 이 길에 왜 들어섰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영은 뭐냐? 죽음을 재미있게 죽음을 재미있게 누린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조금 안 맞네. 직영을 일단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자, 직영은 뭐냐? 재밌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죽음은 불안, 근심, 걱정,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13품까지, 그러니까 14품 포함해서 14품까지의 이 반야공 영기무아의 가리킴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생사해방이 됐잖아요. 왜? 반야공 영기무아 이거는 그냥 이름이잖아. 그러면 뭐야? 직접 가리켜봐. 이거잖아요. 이거 컵 이거. 그러니까 바로 몸도 들어가야지. 몸 하나도 떨어져 있은 적이 없잖아. 그래서 죽음은 재밌는 죽음이 됐고, 공덕은 뭐냐?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죽음을 누린다. 죽음을 을자는 조그맣게 재밌는 죽음을 누린다. 이게 직영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아 참나.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드디어 앞에는 이론을 얘기했고 직영공덕부터는 이제 실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론과 실천. 그러니까 불교 철학이든 불교의 이 가르침이든 뭐 이렇게 해서 이론을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잖아요. 뭐 소성 경전부터 해서 대성 경전, 뭐 티벳 경전부터 해서 경전, 경율론, 3장을 다 이론을 섭렵하고 그러면 이제 실천합시다. 뭐 참선을 하고 화두를 잡고 뭐 무슨 만행을 하고 육바라밀을 하고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분기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을 쓰라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심지어 미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진실 진리라면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우리 거니까 이것은 내 거도 아니고 네 거도 아니고 우리 거다. 본래 우리 거다. 본래 우리 소유다.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탁 제시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알고 있던 직영공덕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현대적 용어로 하면 let's go party, let's play party 이 말인 말이에요. 파티를 시작합시다. 파티를 즐깁시다. 이 말이란 말이죠. 직영공덕. 자, 그러면 이게 재미란 말이 이게 참 재밌어요. 재미가 참 이게 재밌는데 이게 우리말이거든요. 뭐가 재밌냐? 그러면 우리 이게 뭐 재밌는 놀이 하자. 재밌게 살자. 재밌게 뭘 하자. 이렇게 가볍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미 한자는 아닙니다. 한자는 아니지만 예전에 뭐 한자와 우리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니까요. 뭐 그래 따지면 인류 전체가 본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사용했는데 뒤에 이제 분화가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어느 생각, 문화도 그 다음에 인종도 사실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죠. 자, 우리가 재밌는 죽음을 누린다. 이제 대표적으로 죽음이 우리가 안 재밌게 생각하니까 요 죽음 안에는 삶도 들어가 있어요. 재밌는 죽음을 누리면 삶도 당연히 재밌죠. 그러면 삶과 죽음의 재미란 뭐냐? 어떻게 해야 재밌는 거냐? 요렇죠. 재물 재자 혹은 재치 재자 혹은 재능할 때 그 재자죠. 풍요로운 거죠. 요 미는 뭡니까? 아름다운 거죠. 즉 풍요롭고 아름답게 이 말이죠. 재미란 것은 풍요롭고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풍요롭고 아름답게. 요 재라는 것은 또 지혜도 뜻하니까요. 지혜롭고
풍요로움은 지혜로운 거고요. 지혜로움은 풍요로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가 있더라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인기라 합시다. 돈과 권력과 인기와 여자와 남자가 아무리 있어도 지혜로움이 없으면 안 풍요로워요. 여러분 주변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여자가 많은 남자, 남자가 많은 여자 여러분 봤잖아요. 그런데 왜 뭐 간혹 늘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뭐 인기를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아니면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뭐 권력에서 화무시빌홍이라고 권력자가 되었다가 깜빵에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또 뭐 많은 여자가 있다가 여자한테 다 버림받든가 많은 남자가 있다가 모든 남자한테 버림받든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풍요로움이 뭔지를 지혜로움이 뭔지를 그 다음에 지혜와 풍요로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니까 한평생 헤매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겨우 정신 차리는 거죠. 톨스토이는 꽤 이런 시간에 그래도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을 좀 차렸다고 보아지지만요. 지혜롭다면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있으면, 아니 심지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디오게네스 없어도 돼. 뭐 물론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주변에 많이 보라고요. 진짜로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권력자나 재벌이나 뭐 인기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길거리에 노숙자도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풍요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양에 관계없이 풍요로운 것이고요. 뭐 학벌이나 자기 집안에 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관계없이 이 지혜로움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단 말이죠.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최고의 권력자가 국가지 대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과 노숙자가 하루 한 끼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래서 권력자가 국가의 큰 일을 다해 마치고 얻는 그 기쁨과 행복, 자유와 평안과 노숙자가 한 끼를 해결하고 얻는 그 자유와 평안, 아니 뭐 이런 얘기 말고 중요성으로 얘기하죠. 권력자가 국가지 대사를 해결하는 그 중요성과 노숙자가 한 끼를 해결하는 중요성을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 1분기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 단일의식의 자기 자각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히 질과 양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시다 이 말이에요. 일동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다. 무상무하 정등정각이단 말이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단 말이에요. 권력자가 국가지 대사를 해결하는 일과 노숙자가 한 끼를 해결하는 일은 단일의식으로서 일동시에 이루어지고요. 그 구경의 깨달음에 있어서
무상무화 정등정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영공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건데,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재미다. 그러니까 직영공덕은 뭐냐? 재밌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직영과 공덕을 합하면 재밌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벌벌 떨면서 죽는 게 아니고 재밌게 죽는다. 재밌게 죽으려면 재밌게 살아야죠. 재밌게 살아야 된다. 뭐가 재미냐? 풍요롭고 지혜로운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다. 무엇이 아름답냐? 이 아름다움은 묘하게도 상대, 이 상이 없습니다. 즉 상이 없다는 말은 뭐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 아름다운 남자가 있잖아요. 왜 상이 없어요? 묘하게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진실과 진위라 하잖아요. 진위와 선악, 그 다음에 미추 이래서 이 아름다움에도 상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분기 지혜로 보면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 이렇게 하지만 묘하게도 이 아름다움에는 이 추함이라는 반대가 없고요. 반대가 없고 그냥 아름답지 않음이 일시적으로 가상으로 있을 뿐, 이 아름다움은 기본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 바탕을 우리가 선명하게 다시 드러내고 이 아름다움의 바탕 위에서 삶과 죽음을 우리가 누린다, 그런 뜻이죠. 재밌게 죽는다 이 말은. 왜 그러느냐? 뭐 스피커님 그거는 무슨 아전인수 아니에요? 진실되지만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추는 빼고요. 진실되지만 안 아름다운 경우가 있고요. 거짓이지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선하지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악하지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물론 거짓이지만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악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물론 거짓과 악할 때에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아름답다,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는 반드시 아름답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즉 진위 선악은 임시 기준이지 임시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즉 조건적이다 이 말이죠. 시대, 장소, 시대와 장소, 그리고 상황, 그 다음에 인간이냐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진위 선악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고 선일 경우에도 안 아름다운 게 있어요. 못되게 옳은 말 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그 다음에 바보 천치처럼 가족을 고생시키고 지 혼자 착한 사람이 있죠. 뭐 그냥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진위 선악은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이다 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진선이 꼭 미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악이 아름답지 않음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위 선악은 그때그때
조건적인 거요. 이 미는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미는 사랑이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신비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경이로움이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단일 의식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하거나 경이로운 어떤 대상 내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다, 재밌게 살아야 된다. 왜? 15분부터는 14분까지 이 모든 것은 재미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이제 누려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재미다 이 말이에요. 삶도 재미고 죽음도 재미다. 재미는 뭐냐? 지혜와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아름다움. 그러므로서 풍요롭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고요. 죽음이 중요한데 죽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단일 의식인지를, 얼마나 무조건적인지를 우리는 14분까지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영공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이제는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영공덕분을 보면 지금 현장의 직역과 구마라집의 의역이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마라집 의역을 읽을 때는 잘 지금 번역된 구마라집 의역을 읽고요. 구마라집 의역을 읽고 다만 지금 구마라집 의역에 없거나 다른 부분이 혹시 있다면 지금 현장의 직역을 인용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될 터인데 지금 직영공덕분 초반에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구마라집 의역에 없는 현장의 직역에 있는 독특한 사자성어가 두 개가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경통리와 여리작입니다. 구경통리와 여리작의 날카롭게 통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리작이 이것이 지금 좀 달라요. 예. 자, 직영공덕은 이제 뭐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한테 건강경 뭐 이렇게 건네주고 해서 공덕 쌓는다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삶과 죽음을 재밌게 누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마라집 의역에 없는 현장의 직역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구경통리와 여리작이 여리작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마라집 의역에는 없는데 계속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장 직역에는 나오고 있어요. 뭐냐?
날카롭게, 요 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롭게 통달하여. 이거 좀 문맥이 안 맞아요. 요 리자는 날카로울 리, 또 이로울 리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는 날카로울 리다 이 말이에요. 예리하다 할 때 이 리를 쓰거든요. 예리한 칼날, 예리하게 논박하다 뭐 등등에 쓰는 이 예리 할 때 고리란 말이에요. 통리 할 때. 통은 통한다 이 말이에요. 통. 예리하게 통달한다. 구경은 우리가 구경가 할 때 궁극적으로 끝없이 아주 최대한 이런 뜻이에요. 예, 무한대로 예리하게 통달한다. 무엇을요? 14품까지 이야기한 반야공 연기무아, 즉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불심, 부처 마음이죠.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불심, 부처의 마음, 이것을 예리하게 통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마라집 의역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현장이 왜 뭐 150년 정도 뒤에 가서 이 자기가, 그러니까 구마라집에 지금 의역 보는 구마라집이 지금 인도까지 몸소 가서 막 이 자료를 찾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산스크리트 원본을 의역하기는 했지만, 물론 인도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장의 경우에는 인도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막 찾고 헤매서 가장,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과 현장이 번역의 근본 자료를 삼은 저본이라 하죠. 이 저본 원본은 다릅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스크리트 금강경 원본이 여러 가지 판본이 많아요. 사실 저기 기독교에 있어서의 저 구약 신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도 사실 최초의 이 저작 원본은 없어요. 전부 100년, 뭐 200년, 심지어 몇백 년 후에 필사본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저술된 원본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거의 99% 없단 말이에요. 계속 필사되면서 이게 수정 첨가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원본과 거리가 멀죠.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산스크리트 원본도 여러 가지 판본이 있고요. 최초의 그 원본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애초에 이 금강경이 여러 명에 의해서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주류적인 어떤 산스크리트 본이 아마 채택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장과 구마라집의 이 번역의 저본이 같으리란 보장은 99%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이 왜 부족함을 느꼈느냐, 구마라집의 이 의역본을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인도에 직접 가서 이 산스크리트 본을 찾아서 아마 자신 있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면, 원래 또 이게 직역이 맞죠. 직역이 맞는데 우리가 저 마하라지에서 보듯이 자꾸 일단 그 마라띠어를 영어로 그걸 직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어로 마라지 마라띠어 강의를 영어로 의역하고 또 그것을 한국말로 의역하면 사실 니사르가드타 마라지의 본래 포인트는 완전히 제로로
되어버리는, 형해화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직역을 안 하면 처음에 이게 인도의 산스크리트 건강형이 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현장의 직역에서 구마라집 의역에 없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현장은 이 자기 스스로 직역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중요하다. 무엇에 중요한가? 공덕 쌓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깨달음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파티를 즐기는 방법이다. 재밌게 죽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 재밌게 죽으려면 요 두 가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통달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 열심히 수행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불심이, 의식이 여기에 있다. 요것을 깊이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함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써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통달한다 하니까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통리, 예리하게 통달한다. 무엇에? 반야공 연기무화, 즉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계속 날카롭게 통달한다. 우리가 4년간 한 거는 그거잖아요. 뭐 수행 공부 깨달음 체험 아니잖아요. 수신결 첫머리에서, 아니 프리컬 강의에서, 아니 최초의 강의 있잖아요. 그 와인잔 4개인가 5개인가 놓고 할 때 그때 다 끝났잖아요. 사실 더 뭐 듣거나 이해할 게 없잖아요. 그것을 4년간 그냥 계속 예리하게 가다 담았을 뿐이잖아요. 증거, 자기 스피커 지원자 얘기하면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동서양에 뭐 내놓으라 하는 모든 경전과 의록을 통해서 지금 최초의 그 와인잔 4개 강의를 계속 예리하게 다듬을 뿐이잖아요. 현장의 직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장의 직역이 없는,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구마라집 의역은.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원본 중에 자기가 볼 때 이게 좀 운율이 안 맞고 막 이렇게 다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 이 재미에 통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리하게 통달해야 된다. 뭐 이 경전을 막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재미에 통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미에 통달해야 뭐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지. 놀랍죠? 금강경에 통달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재미에 통달한다. 이건 재밌잖아요. 재미에 통달하는 건 이게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앉아서 도서관 가서 공부해 이러면 우리가 막 짜증부터 날 건데, 재미에 통달해 그러면 이제 막 응? 막 재밌게, 재미에 통달하는 것은 너무 재밌잖아. 계속 재미에 통달하면 통달할수록 재미가 막 더 있게 될 거잖아. 뻔한 거잖아. 그 이치는. 그러니까 이 재미, 그죠? 풍요롭고 아름다움, 지혜롭고 풍요롭고 아름다움에 계속 예리하게 통달한다. 이렇게 하면 막연하죠. 더 구체적으로 뭐냐? 드디어 나온다. 열이자기다 이 말이에요. 열이자기. 이치와 뜻이 같아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치와 뜻이 같아지면 된다? 이게 뭐야? 이치와 뜻이 같아진다? 이게 뭘까? 이치란 거는 이제 우리가 14품까지 알았잖아요. 반야공 연기무화,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치, 일심 단일 의식이다. 그러면 요 의는 뭐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할 때에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할 때 그 의죠. 즉 행동을 일으키는
행동 의지를 얘기하죠. 행동 의지. 즉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행동. 행위죠. 행위. 유의무의 할 때 그 행위예요. 행위인데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신구의 삼까르마라 하잖아요. 까르마는 업이 아니에요. 그냥 행위를 까르마라 하는 거예요. 행위를 까르마라 하는데 요 까르마와 일심 단일의식이 일치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를 행위한다 이 말이에요. 얘가 여기를 행위하는 게 아니고 얘가 여기를 행위한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여기가 행위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행위한다 이거잖아요. 일심이 행위한다. 이게 열이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열이작이를 지금 새삼스럽게 하는 거 아니고요. 항상 이렇다면 응무소주 머물지 마라가 아니고 항상 안 머물러요. 연기자가 배역이 될 리가 없잖아요. 배역은 맡아서 하는 임시 역할이 배역이니까 항상 연기자만 있잖아요. 배역은 물론 배역이 연기자지만 실제로 이 새삼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영급 이전부터 영급 이후까지 열이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을 계속 통달해 가는 것이 재미에 통달해 간다, 예리하게 통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하면 재밌단 말이야. 여기서 행위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찌뿌둥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직장 가야지. 그러면 보기 싫은 놈 만나야지. 빨리 집을 나가야지. 아이고, 가족이 보기 싫어. 뭐 재미가 하나도 없지. 또 이게 벌어먹고 살려면 또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고 재미가 하나도 없지. 아니면 일어나면 나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런데 똑같은데 열이자기가 되면이 아니고 열이자기를 계속 통달하면 재미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면 재벌도 재밌고 노숙자도 재밌단 말이에요. 무직도 재밌고 유직도 재밌고요. 직장에서 인기 있어도 재밌고 나를 뭐 상하 좌우 전부 괴롭혀도 재밌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이작이다 이 말이죠. 열이작이. 자, 그러니까 의지와 표성어의 세계를 좀 쇼펜하우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의지, 뭐 우주 의지를 하지, 개인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의지의 나타남이 세계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의지가 단일 의식이라면 이 세계도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탁 포인팅 했다면 참으로 이 칸트의 뭐 후계자가 아니고 다시 독보적이 됐겠죠. 독보적이 됐는데 약간 아쉽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다 이원성의 계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조를 해야 되고요. 자, 열이자기, 재미통달, 구경통리는 재미통달 이렇게 해야 돼요. 구경통리는 재미통달, 재미를 예리하게 통달한다 이 말이고요. 통닭이 아니라 재미를 예리하게 통달한다. 통닭 아니고요.
유리자기는 여기서 행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행위한다. 그것이 이치와 뜻이 일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치와 같이 뜻을 지어라. 이렇게 계속 여기 해석이 돼 있거든. 이치와 같이 뜻을 지음에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직역에 보면요. 직역에 보면 의역에서는 그냥 이 경을 간직하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가르쳐 줘라 이렇게 하지만 직역에서는 그거 다 포함해서 결국은 뭐야? 여리자기 이치와 같이 뜻을 짓는 것. 이것이 금강경을 완전히 숙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치와 똑같이 뜻을 지어라. 이게 뭐예요? 이 1분기 지혜를 모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죠. 이치와 뜻을 어떻게 같이 지어? 여기가 아니고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재미를 예리하게 날카롭게 재미를 날카롭게 통달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더 구체화돼야지. 그러면 뭐 어떻게 일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여리자기냐? 뒤에 곧 이어지는 이제 16품이 능정업장분이거든요. 능정업장분 이 부분이 해석에서도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보리달마의 경우에는 이것을 여리자기를 어떻게 했느냐 해석했느냐 이입사행이라 했어요. 이입사행 두 가지 문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문이고 네 가지 행인데 여기는 이와 의가 있으니까요. 이 입에 해당되는 것인데 달마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에 통달하는 방법이 이입사행이고 뭐 좀 더 꾸며서 장엄하게 얘기하면 대자유, 대열반에 이르는 생사해방에 이르는 두 가지 문 그리고 네 가지 행위다. 이렇게 해서 여리자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달마의 이입사행. 자, 두 가지 문은 이입과 행입입니다. 이치로 들어간다. 이입인데 똑같죠? 여리할 때 그 이예요. 이치로 일단 들어가고 행입, 행동으로 들어간다. 똑같죠? 여리작의, 즉 달마의 이입사행은 요 여리작이 금강경에 대입하면 뭐가 되느냐? 이입은 똑같죠? 행입은 뭐야? 의입이다 이 말이에요. 의입이 행입이고 행입이 의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의 이입사행은 금강경 현장직역, 구마라집 의역에는 나오지 않는 현장직역의 여리자기의 이 각주 내지 해석판인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가지. 뭡니까?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그래서 보원행, 원함을 갚아주는 행위, 인연을 따르는 행위, 구하지 않는 행위, 진실의 지혜에 걸맞는 행위. 이렇게. 그래서 보원행과 수연행은 사실 같고요. 무소구행과 칭법행은 사실 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언뜻 보면 이게 뒤에 능정업장분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고 때리면 예전에 나의 똑같은 행위를
되갚아 주는 걸로 생각해. 이게 보온행위고 뭐 마찬가지로 수연행위인데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리면 똑같이 행위하면 또다시 그 사람이 또 날 때리고 내가 또 그 때리고 이게 끝이 없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개별 영혼 윤회 내지 까르마 업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한 원인 결과의 이치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는데 내가 좋아할 리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을 뭐 개인이 한다 해도 좋아요. 개인이 주체가 돼서 하든 뭐 하지 않든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요것이 개인 모든 행위가 나를 때리는 행위든 나를 칭찬하는 행위든 간에 그 모든 것이 개별 의지가 아니고 이 일심의 의지다. 즉 하나인 님의 의지다. 쇼펜하우로 치면 우주적인 의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 쳐 맞는 것도 재밌고요, 쳐 때리는 것도 재밌고요, 사는 것도 재밌고 죽는 것도 재밌는데 점점 재미에 통달해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한쪽 뺨을 쳐맞으면 이쪽 뺨도 대라. 겉옷을 요구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것이 그 상징이고 비유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이 재미 통달, 예리하게 재미를 통달하고 유리자기, 이치와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이 말은 결국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고요, 죽음이 이 재미가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좀 연극을 통해서 보온한다는 연극, 수연한다는 연극, 무소유한다는 연극, 칭법한다는 연극. 자, 이입사행에 대해서는 능정업장분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다 있고요. 재미에 통달하면 돼요. 이 공부 수행 아닙니다. 재미에 예리하게 통달한다. 얼마나 좋아요. 재미가 예리해지면 더욱 재밌잖아. 그러다가 죽는 순간 어떻게 돼? 엑스타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유튜브에 엑스타시 올려도 되는가 모르겠네. 그저 말하지 영문판에 엑스타시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금강경을 막 진지하게 이래 인상 쓰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를 하고 있다? 15분부터는 뭐를 하고 있다? 재미를 예리하게 통달하고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다? 이치와 뜻이 저절로 하나가 되어서 점점 더 재미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아름다운가 이 말이죠. 재미라는 것은 풍요롭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우리의 죽음이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죠. 참으로 놀랍다. 선제라. 좋고도 좋다.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